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후렴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이 때로
밤과 같은 인생의 슬프고 낭망하는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좋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성령이 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온몸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한 번 더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온몸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좌우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걸어가는 그 모든 길 위에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피난처 예수.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나를,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 나는 영원히,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날,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 광교와 교동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논밭에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도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9년 새생명축제 행복 콘서트를 준비하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같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워진 중앙예담학교를 기억하시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학사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240명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서로 한마음 또 한뜻 되어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학교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교회 리더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탁월한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시대를 분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영원히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며
할렐루야. 오늘 봉헌 특송으로는 특별히 부부 중창단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아마 주일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예배 제일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특송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귀한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중창단과 우리 하나님께 우리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매서운 바람이 불었던 태풍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다 안전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 이 시간에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흩어져 있던 또 우리 가족들 또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또 뜻깊은 시간이 되실 텐데요. 바라기는 아무쪼록 또 고향 또 오고 가시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으로 인해서 예배가 조금 조정됩니다. 이번 주 수요 저녁 우리 감수성 예배와 또 금요 성령 집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단 새벽 기도회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또 우리 금요일까지 또 명절 기간에도 새벽 기도회는 정해진 시간에 드려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석을 맞아서 오늘 중앙동산에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1시에 교동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2019년도 새생명축제 행복 콘서트가 드디어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10월부터인데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3일간 진행됩니다. 우리 매주 스텝 바이 스텝 프로젝트 형식으로 이 새생명축제를 준비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새생명축제 선포식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우리 다 같이 선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관장 또 교구 총무 또 위원장을 뽑는 시기가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참조하시고 각 기관별로 또 교구에서 또 위원장님들 또 선출하셔서 10월 13일까지 새로운 임원들을 또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제 이곳 3층 우아 체육관에서 우리 중앙예담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태풍이 와서 사람이 조그맣겠지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만 1,400명 신청하셨고 사전에 이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람을 뚫고 1,200명이 넘는 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학교를 또 크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이곳 중앙예담학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 한동대 우리 장승흥 총장님을 모시고 우리 대학 입학 설명회와 또 특별 예배를 이곳에서 또 우리 교동에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교 예배 안내를 드릴 텐데요. 우리 그동안에 광교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한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 일터를 신방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비에 나가시면 우리 신방 신청서가 있는데요. 그것에 기록을 해주셔서 작성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이 대상이냐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대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그동안에 광교 예배 등록하셨던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또 그리고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이 모두 대상입니다.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저와 함께 만나시는 시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일부 예배 처음 오셨거나 또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광교 예배 처음 왔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축하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손 좀 들어주실까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제가 보이네요.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Come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링링이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지나가서 감사한데 혹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8가정의 상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우리 장로님 가정, 최민식 장로님 가정에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내일 아침 6시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지난 한 주일 동안 거의 매일 장례식만 하다가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약 한 20일간 북미, 남미 집회와 여러 일정을 마치고 잘 귀국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사역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나그네 인생 그들을 불러내시고 40년 동안 저희의 소행을 참으시며 배역하고 반역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에 입국하여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신 뒤에 그 땅에서 약 450년 동안 그 족속을 유지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사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까지 계속됩니다. 이 450년 동안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가장 간명하게 딱 한 구절로 설명하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맨 마지막 장 끝절인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왕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 주시고 패하시고 새로운 왕 세우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담겨진 이 내용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그의 선교 기지로 두고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게 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행한 그 1차 전도 여행에 수많이 행하였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주시고 패하시고 다시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다윗을 만날 때의 이야기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이후에 그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짧은 한 줄, 이 한 줄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 매우 깁니다. 사울 왕을 주셨다가 패하시고 사울 왕을 주시고 패하신 이야기를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을 패하신 뒤에 다윗을 세우셨다. 다윗 세우는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다윗을 왜 세우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울을 주시고 패하신 이야기를 알려고 하면 사무엘상 9장으로 가야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맨 막내 아들 베냐민, 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유력한 사람, 아주 매우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가문을 빛낸 사람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스라는 이름의 뜻은 활이라는 뜻이고 그 기스의 아들로 사울이 태어났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희망,
소원, 아주 크다 이런 뜻이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이 기스의 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아비엘입니다. 아비엘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름만 보아도 그 집안이 얼마나 신앙의 집안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비엘의 아버지, 기스의 할아버지, 그리고 사울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스롤입니다. 묶음이란 뜻이 있는데 이건 왜 묶음인지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롤의 아버지가 베고랏입니다. 베고랏, 다시 말하면 사울의 5대조 할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6대조 아비야라는 말은 야훼가 아버지시다. 베고랏이라는 말은 첫 태생의 후생. 하나님은 처음 난 것을 구별하시는데 첫 태생의 후생. 그 이름만 쭉 보다 여호와가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초태생의 후예. 뭐 이런 것으로 볼 때 얼마나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하다. 준걸 준자 빼어날 숫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탁월했다는 거죠. 요사이 말로 말하면 꽃미남이에요. 키가 어느 정도였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가 더하였다. 굉장히 큰 키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빼어남, 그의 준수함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사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역사상 가장 준수하는 사람이 사울이다. 제일 잘생긴. 저는 좀 죄송하지만요, 이 구절을 읽으면 왜 자꾸 제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착각이다 그러더라도 깨우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자기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내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사환을 하나 붙여줄 테니 내가 암나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변명도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환을 데리고 사울이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갑니다. 무려 사흘 동안을 찾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3일간 열심히 찾아다닌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살림 땅, 베냐민 땅을 두루 다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분배받았던 베냐민 지파 땅을 다 살피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흘 마지막째 숲이라고 하는 그들의 지경을 넘어서는, 요새로 말하면 경계를 넘어섰는지 도 경계를 넘어섰는지 그렇게 숲 땅에 갔을 때 사울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암나귀 찾는 것도 좋지만 사흘 동안 아버지에게 연락을 못했으니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겠는가. 그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보다 우리 때문에 걱정하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함께 같은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주인인 사울에게 이 마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어디로 가면 암나귀를 찾을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선뜻 대답합니다.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빈손으로 만날 수가 없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온 음식은 다 먹어 빈 그릇이 되었고 혹시 내게 무엇이 있냐고 물었더니 이 사환이 말하기를 제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그러면 됐다. 그거라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의 길을 묻자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환의 말을 옳게 여겨서 가자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갔습니다. 그 성 비탈길을 막 올라가는데 성에서 소녀들이 몇 명 나옵니다. 물을 길러오는 소녀를 만나서 묻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소녀들이 말하기를 아니 조금 전에 올라갔습니다. 빨리 올라가면 곧 따라가면 금시 만날 겁니다. 이제 금자 때시자 지금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성읍으로 올라가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산당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다가 마주칩니다. 이런 일이 직전 바로 그 전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내일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터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사무엘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을 만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네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제 내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견자니라. 사실 물었습니다. 여기 선견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나가 바로 그 네가 찾는 선지자가 나야. 선견자나 선지자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그랬고 바로 이때부터 선지자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라. 사흘 전에 이런 암나귀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야기를 다 해준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베냐민 지파가 가장 막내 지파이고 가장 작은 지파이고 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 집은 가장 열악한 집안인데 어찌 우리 집에서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객실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게 한 30명쯤 초청을 받았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가장 높은 자리, 수석 자리에 앉히고 요리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맡겨둔 것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 요리하는 사람이 가서 가져왔어요. 뭘 가져왔는가 하면 넓적다리와 넓적다리에 붙어있는 그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을 읽으셨으면 기억하실 거예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 넓적다리와 넓적다리에 붙어있는 고기는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몫인가 하면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사무엘이 먹지 않고 사울 앞에 갖다 두고 사울에게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인데 물론 외모는 준수하지만 일반적인 객관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평범한 사람인데 그에게 그걸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성읍에 들어가서 지붕에서 담화하고 다음날 동틀 때쯤에서 사환을 앞서게 하고 사울이 사무엘을 따로 불러서 그에게 기름불을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 맞추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 기업의 지도자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이 예언대로 그렇게 왕이 됩니다. 이 왕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결정적인 한 구절이 사무엘상 14장 27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간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냈더라. 사울이 왕이 되면서 단숨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집어삼키는 겁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향하는 곳마다 다 이스라엘들에게 복속이 되었다는 거죠. 사울의 승승장구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사울은 무려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처음 2년 동안은 굉장히 승승장구했는데 나머지 38년 동안은 정적 아닌 정적, 다윗을 자기의 적으로 만들고 형편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어쩌면 이 말은 좀 맞지 않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나갈 때가 30살인데 어쨌든 훗날에 이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수금 타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왕이 되어 승승장구하던 이 사울이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패하셨다. 왕위에서 물러났다가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시간은 40년 채웠지만 40년의 세월 가운데 흐송세월한 세월이 많았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울이 왕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붙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쟁에 승리하게 될 터인데 모두 멸절시키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보병 20만 명과 유다의 10,000명, 21만 명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말렉을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해야 되는데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해서 끌고 왔습니다. 왕을 끌고 왔다는 것은 왕을 모욕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진 것, 양과 소, 가장 좋은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을 하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로 가라고 그래요. 사울이 있는 그곳으로 사무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궁궐 뒤뜰에서 소와 양들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무슨 소리 납니까? 아니, 이 소와 양들의 소리가 뭡니까? 아, 그거요. 그거는 아말렉 전투 때에 살지고 기름지고 좋은 놈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사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무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울은 갈멜에 가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고만장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을 삼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악하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닙니다. 나는 악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백성들이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고도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남기는 말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무엇을 버렸다고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여러분, 이 대목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어떤 기름진 양과 소를 많이 가져와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쉬운 말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봉투의 두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 마몬, 소위 만몬,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뭐 나쁜 짓을 해서라도 헌금을 많이 해야 빨리 장로 되고 뭐가 되고. 그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은 교회가 너무 그렇게 타락이 되어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을 좋아하심 같이 수양의 기름이라 이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시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좋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더 이상 사울에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그렇게도 인정받아 왕이 되었던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떠나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것이 사울의 폐위 조치되고 왕에서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40년 있었지만 불과 하나님 앞에 계순받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나머지는 다 허송 세월이었습니다. 그를 패하신 뒤에 다윗을 세우십니다. 바로 그 두 번째 구절이 다윗을 세우셨다. 다윗을 세운 이야기는 성경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어찌 그 사울을 네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그토록 그를 슬퍼하고 있느냐. 기름불에 기름을 다시 채워서 베들레헴에 내려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만약 이새의 집에 아들에게 기름 부으러 가면 사울이 알고 저를 죽일 것입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머리를 쓰세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송아지를 끌고 소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읍장들과 그 지역의 두령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우리 동네에 오십니까? 우리 마을에 오시는 것이 기쁨입니까? 평안입니까? 아니면 나쁜 소식을 갖고 오시는 겁니까? 그때 내가 평안을 갖고 왔다,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새와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아들이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너무 준수하고 멋져요. 사무엘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로구나. 기름불을 취하여 부려갈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가 아니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느니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미나답이 나오는데 아미나답이 너무 멋지게 생긴 거예요. 이 아들인가? 그리고 기름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또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하였노라. 셋째 아들 삼마가 나왔습니다. 삼마에게 기름을 부르는데 그도 아니다. 내가 그도 택하지 않았다. 차례대로 이렇게 해서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7명의 아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안 오는 겁니다. 자, 이제 식사를 하시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다른 아들 없냐고 물었더니 말째가 있긴 있는데 걔는 지금 형의 목동으로 양을 지킵니다. 일단 식사를 하시죠. 아닙니다.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옵니다. 다윗을 불러와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가 그니라.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째 아들이 양을 지키다가 불려온 모습 가운데 시편 기자 아삽이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어린 전 양을 지킬 때에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지켰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에게 맡겼을 때 그가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에 공교함으로 그 백성들을 잘 지도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성실함, 영어 성경에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로 번역하기 어려워 시편에는 성실함인데, 이 성실함은 단순한 인테그리티를 다 나타내지 못합니다. 인테그리티 안에는 적어도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가장 먼저가 정직함입니다. 그 다음에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적은 것이지만 나누어 줄 줄 아는 겁니다. 섬김과 나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 성실함, 정직함, 이것이 인테그리티.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더래요. 그 다음에 그 손에 공교함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killful hand, 스킬, 기술이에요. skillful, 기술이 가득하다, 기술이 넘친다는 겁니다. skillful hands, hand고 hands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손은 굉장히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요사이 말로 바꿀까요? 실력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인테그리티와 그의 능력, 성품과 실력이 겸비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날 이후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그 이후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윗이 성령이 충만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는 왕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에 5만 명 이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지칭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이 의롭다는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 명, 노아도 있고 뭐 욥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은 사람은 다윗 한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40년 동안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조, 지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예수, 다윗은 상징적인 인물로 이스라엘의 국기를 다윗의 별이라고 해서 삼각형, 정삼각형 두 개를 포개는 그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는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렇게 됐을 때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으로 말미암아서 이상한 정신 나간 짓을 합니다. 미친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사울이 미친 짓을 할 때 수검을 타는 사람이 수검을 와서 타면 사울에게 있는 악신이 떠나가고 좀 잠잠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 수검을 잘 타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내가 수검 잘 타는 사람을 하나 소개하겠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입니다. 다윗은 수검을 잘 타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러니 그를 데려가십시오. 사울이 그 다윗을 데려다가 자기의 사위로 삼고 다윗이 사울 왕의 궁전에, 장인 어른 궁전에 드나들며 자기의 일을, 왕은 그 이후에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볼까요? 우리가 두 가문을 놓고 보면 이미 사울은 엄청난 가정이에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유력한 기스의 아들로 그 조상 6대족 할아버지까지의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기스가 있고, 기스의 아들로 사울이 태어나고,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고,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크고 아버지의 말씀도 잘 순종하고 암나기를 찾는 일에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사흘이 지나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폭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가 단 한 번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폐함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아버지도 업신여겼어요.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그의 형들이 다 내가 혹시 왕일까 다 찾아가는데 너는 다음에 기회가 있어, 이런 말을 남기고 간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양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먹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막내였습니다. 힘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는 겨우 어린 전양을 지키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의 공교한 손과 그의 정성스러운 성실한 그의 마음이 그 자리를 지키게 만들었습니다. 내게 오늘 주어진 내 자리를 내가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자리, 아니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훗날 보게 되면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형들이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너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좀 가서 상황을 보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가죠. 그랬더니 그때 다윗이 갔을 때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냥 쥐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다 형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얼마나 골리앗이 위대한지, 골리앗 앞에. 근데 다윗이 그것을 보고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나가서 그를 물리칩니다. 그의 형들이 전쟁에 온 다윗에게 뭐라고? 너 양 어디다 두고 전쟁 구경하러 왔냐? 누가 전쟁을 구경하러 갔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그 장면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17장에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자기가 치던 양들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겨두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드디어 훗날 왕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냐고요? 다윗이 무슨 배운 게 많아서, 가진 게 많아서, 갖춘 게 많아서, 가문이 좋아서, 외모가 출중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성실함과 그의 숙련된 기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왕으로 세우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테그리티와 스킬풀 핸즈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 나누고 섬김을 잘 행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실한 사람 성경이에요. 그리고 다른 면에서 스킬풀 핸즈, 소위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솜씨가 탁월한 사람, 기술력이 좋은 사람, 요사이 말로 바꾸면 그런 겁니다. 자, 다음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구분해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 성품도 너무 좋고 실력도 너무 다 갖추고 있는 사람, 1번. 2번, 성품은 너무너무 좋은데 일은 맡기면 전혀 안 되는 사람, 교회에 종종 많아요. 교회에 종종. 세 번째 사람, 하여간 일은 맡겨놓으면 기가 막히게 하는데 사람들이 상처를 너무 받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질이 지랄 같아. 일은 잘하는데 성질이 지랄 같아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일은 맡기면 일은 똑부러지게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 성질도 지랄 같고 일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품도 아름답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실력도 아주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직장에서 직장 그만두고 나갈까봐 막 사장님, 회장님이 안달을 해요. 휴가 마음대로 줄 테니까 절대로 나간다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기도 계세요. 저기도 여기도 계세요. 그냥 저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일도 못하면서 맨날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고 뭐 가을 신방 간다고 그러고 그냥 골치 아픈 겁니다. 사회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력과 성품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금 보십시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신 까닭, 다윗을 세우신 이유, 다윗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나요? 일부러 틀리려고 대답하지 않으면 다 맞아요. 복 주시려고 맞아요. 구원하시려고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택함받은 것인데, 택함받은 이유인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어요.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고 아담과 하사와의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니까 일을 못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사람이니까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을 보내세요. 왜 셋을 보냈어요?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역사?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혼자만 덜렁덜렁 교회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로 말미암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사울을 버릴 때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렸다.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이 중요한 줄로. 자, 성경의 66권 주제가 뭐야? 예수예요. 예수. 구약의 핵심이 뭐야? Old Testament. 옛날 약속이 뭐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가 신학의 목적이 뭐예요? 신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셋을 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보내기 위해서. 온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 8식구를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8식구만 구원하셨어요. 왜요? 예수님 보내시려고. 예수님 보내시려고. 여러분, 유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자기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와 함께 하여간 꿍짝짝해서 애를 낳았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라고 그러면, 다말이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며느리로 말미암아 애를 낳았어요.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다를, 살몬은 이렇게 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리고 이세의 다윗의 뿌리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라합을 구원하셨어요. 왜 라합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보내려고.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어요. 왜요? 모압 여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와 함께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에요. 그 오벳이 누굴 낳았어요? 이세가 누굴 낳았어요?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들어있는 여자들이 형편없는 여자들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와 함께 썸띵 만들어낸 여자예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라합은 기생이에요.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하고 애를 가졌던 여자예요.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러니까 굉장히 대단하지만 사회적인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게 형편없는 여자예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 꽝이에요. 다 꽝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6절, 오늘 본문 그 뒤에 화면에 나오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말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죽기 전까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난 날까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위치, 자리를 위해서 살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아니라 보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성경 속의 하나님 사람 다윗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하였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지금부터 2019년 행복 콘서트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새생명 축제의 날로 정하여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전심전력하여 영혼 구원의 전도 운동을 펼칩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중앙의 모든 성도들은 스텝 바이 스텝 전도 전략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를 작정합시다. 둘, 추석 연휴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셋, 작정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특별 기도회에 참여하여 집중 기도합시다. 넷, VIP를 행복 콘서트로 초청하기 위해 권명과 섬김,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여 교회로 인도합시다. 이상의 실천 사항을 지키면 2019년 행복 콘서트 새생명 축제를 통해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2019년 행복 콘서트 새생명 축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사자 대표는 등단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선서의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라고 함께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크린의 선서 내용을 참조하시고 빨간색 글씨는 함께 읽으며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맨 마지막에는 선서자 누구누구 본인의 이름을 힘껏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가영 그 교회 중앙교회 성도로서 2019년 행복 콘서트 새생명 축제 기간 동안 주님의 지상 명령과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가영 그 교회 성도로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 나는 가영 그 교회 성도로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새 생명을 꼭 작정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가영 그 교회 성도로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가영 그 교회 고향 선교사로 파송받아 성실하게 가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2019년 9월 8일 선서자 정혜성.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9년도 새생명 축제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파송 멘트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 중앙교회 성도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2019년 행복 콘서트 새생명 축제의 전도자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더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구호를 제창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구호를 제창하는데요, 구호가 아주 짧습니다. 구호의 내용이 혹시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3마디입니다. 제가 먼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의 사명하면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해 주십시오. 또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면
새 생명이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하며 마지막 크게 한 번 더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드시고, 여러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잘하시면 한 번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정말로 주님, 내가 한 영혼을 구하는 이 귀한 일 가운데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먼저 하면 뒷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 예수, 우리의 사명 전도, 우리의 기쁨 새 생명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꼭 듣고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우리 엄마는 한 번 더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영혼 구원의 사명자로 고향 선교사의 사명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